구약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선지서, 소선지서가 8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독특하게도 예루살렘 성읍이 아닌 이방 나라의 수도 성읍인 니느웨를 가리켜서 예언한 2개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나음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전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나음서는 니느웨에 대한 후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서와 나음서의 시간적인 격차는 120년에서 3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시기 주전 75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9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멸망당하기 20년 전에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거절하죠. 왜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하여 뜻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을, 사랑을 베푸실 것을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요나의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럴 줄 알고,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제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모두 다 베옷을 입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그 성읍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120~30년이 흘러가서 이제 주전 650년, 이제 630년 이렇게 어간이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729년이니까 벌써 멸망을 해버렸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시기인데, 남유다는 586년, 7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또 이 나음서가 선포되기 한 40년, 5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의 대상은 북이스라엘, 요나서가 선포될 때의 가장 큰 이스라엘의 대적은, 북이스라엘의 대적은 아시리아였고, 지금 나음서가 선포될 때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또 아시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악명이 다 높긴 했지만 고대 국가들이, 그러나 아시리아처럼 악명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패전한 국가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또 시신을 훼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좀 머리를 잘라가지고 공굴리기 놀이를 하고 던지기 놀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인체 그 피부를 벗겨내서 그 가죽으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민족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그 아시리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누누이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아픔의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저놈들은 회개하면 안 돼, 저놈들은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야 돼 하고 생각하면서 가장 멀다고 당시에 생각했던 스페인 땅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던 이 나라가 한 100년, 120년을 지내면서 나라가 아주 강성해집니다. 티글랏 벨레셋, 살마네셀, 사르곤 2세, 그리고 산헤립, 에살핫돈, 요 왕들이 왕위에 있을 100여 년간의 아시리아를,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해버리는 강력한 국가가 되어지면서 다시 교만해지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 가운데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음을 불러서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점령한 지역의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다 포로로 잡아갔죠. 뿌리를 남겨놓지 않았죠. 서로 나라를 섞어버렸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데려가고, 또 어느 지역의 다른 지역에, 아랍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이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나라의 뿌리의 근간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혼혈 정책과 더불어서 이주 정책을 펼쳤죠. 이러한 아시리아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패망, 요나를 통하여선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였다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그들의 패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와 요나서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잔치가 있은 후에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는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성읍, 특별히 이 성읍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둘 때 성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니느웨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니느웨 성읍이 바로 우리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했던 사람들이, 회개했던 성읍이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그 성공에 취한 다음에 악행을 취할 때에 그 나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나훔서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서 3장에 보면은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당시 고대 수도 애굽에 쓰이던 말들은 테베라는 말로 쓰였고요. 이것이 현대 도시 용어로는 룩소르입니다. 이곳을 바로 아시리아가 점령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다 없애버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발굴되어져서 뭐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애굽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인데, 이 나훔은 이 3장에서 노아몬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멸망시켰던 노아몬과 같이 니느웨 성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잔혹한 짓을 저지르면서 악명이 높았죠.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사네립 왕이 25년에 걸쳐서 이 니느웨 성을 건설하였는데, 이 성벽들을 매우 높게 30m 높이로 쌓았고, 성벽 위를 도로로 만들어서 전차 세대가 오며 가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차들이 오가면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크고 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지켜주고 있어서 뒤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그래서 앞에서, 전면에서만 강하게 적들을 잘 방어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이 주전 61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초기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느부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때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서 2년 6개월 동안 이 니느웨 성을 공략하여서 이 니느웨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놀라운 것은 나훔서에서 니느웨 성이 무너질 때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홍수 범람이 있어서 이 니느웨 성에서 물을 방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방류하면서 일거에 물을 많이 방류하다 보니까 그 수로가 갈라져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틈을 타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니느웨 성에 진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의 예언대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리라 한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타버릴 것이고, 벽돌 짓는 가마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그 성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불탕이 소실되어져 가지고 역사 가운데 완전히 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눈에 이 성이 감추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1820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게 발굴되기 전까지 이 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나훔서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악에 대한 진술로,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악한 성읍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극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훔서가 제시해주는 이 니느웨 성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니느웨 성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악한 나라가 멸망함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게는 구원이 이른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남유다가 자신들을 원수로 생각했던 아시리아가 멸망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던 아시리아가 멸망했다, 우리를 위협했던 아시리아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안심하고 방만하면 안 되는데,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줬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심전력하여 살아가자,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후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나부콜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히 나훔서를 통하여서 얘기할 때는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훔의 뜻이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훔서는 전해 줍니다. 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은 그 성에 파괴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훔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산성을 잘 지켜라, 크게 굳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가운데서 달리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나훔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치러 올라오는 자는 물론 바벨론의 군사들이요 메대의 군사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들을 치러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용사들, 그를 치러 오는, 그 니느웨 성을 치러 오는 용사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같이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했는데, 이걸 그려보십시오. 이 말씀을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의 모습이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같이 니느웨 성이 2년 6개월간 공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 아수르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약해서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들을 이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곽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강이 흘러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 강이 오히려 홍수가 남을 통해서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하면 이 모든 것이 성곽이 구비되어져 있고 우리 뒤로는 강이 있어서, 깊은 강이 있어서 이 흘러가는 빠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하게 안전장치로 보호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졌고 그들을 망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어느 한날 병이 와버리면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힘들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손해보시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지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 있어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어요.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프리위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시는데 나 떠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없지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아수르 성, 그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여서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요,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노력하였고 포로들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 성을 침략하는 이 군사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은을 노력해라, 금을 노력해라. 그들이 지금까지 열국 가운데 훔쳐와서 뺏어왔던 기중품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노력해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날에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세가 거꾸로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내가 노력해 와서 물건들을 쌓아놨는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에 그의 영혼을 의탁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은 그 가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곤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두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곽은 무너져버려 공허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낙담하여 슬픔 가운데 빠져버리고 무릎과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배고파서 어디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한 상 가운데서 무릎이 부딪히면서 병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게 되어 모두 낯이 빛을 잃도, 낯인데도 얼굴에 밝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예전에는요,
이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사자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사자를 잡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13절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공으로 받아오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파발꾼들이 갖고 왔던 그 모든 예물들을 다 노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훔 선지자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부를 소유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일순간에 멸망해 버린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일들과 교만하였던 것들이 그날에는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아왔던, 꿈꾸던 것들을 위해서 모아왔던 많은 소유물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어지는가라는 것을 나훔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은 공허해졌고 그들의 성읍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역사의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수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거슬러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수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또 사용하셨죠. 예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벌하시고 이제 또 남유다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기를 기대하셨는데 그와 같이 못했기 때문에 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70년간의 유배생활 포로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용되어졌던 그 아수르 그 바벨론을 이후에 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또 벌하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매우 공평성과 간용성이 큰 나라로 시작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원상을 복구시켜 주십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위안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둘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오늘 니느웨 성과 같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또 잊혀질 것입니다.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악자들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속하여 살아가지 말고 또 악한 자들이 이 잘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시지도 마시고 그들은 그 악에 대해서 언젠간 보응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쌓는 것은 죄를 더 쌓는 것이지 결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길을 너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리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빛이 어둠으로 물들기 전에 우리의 정오가 빛같이 나타나리라.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같이 하나님께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한낱날에
하나님의 적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요, 위안이요, 피난처가 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생각하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낱날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했던 한 성이었던 니느웨 성은 자신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시다라는 곳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산성 안에 거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니느웨 같은 성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산성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낱날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도움 되시는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 그때에 우리의 낯이 하나께 하나님 정오의 빛과 같이 비쳐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식구, 모든 가정의 식구들, 식솔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된 자녀들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명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나아가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바라고 소원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머물기를 가장 먼저 소원하면서
아버지가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산성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